사람마다 저마다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이나 바라는 소원은 그 무엇에 대한 갈망 또는 갈급함, 허기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뭉뚱그려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그토록 목말라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 하고 계시는지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시대나 국민 또는 남녀, 나이, 처지에 따라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목말라 합니다. 인간이 목말라 하는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것을 다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하려고 하는 목마름은 대부분이 육체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마름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목마름까지 이 많은 목마름을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 욕망은 목마름으로 나타나고 그 목마름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꿈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목마름이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근심과 원망과 낙심과 허무에 빠져 사는 것이 욕망 덩어리인 인간의 운명이요, 실존이요, 비극입니다. 더욱이 가장 근원적인 태초의 목마름, 곧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인 그 무엇을 갈급하게 찾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참 진리를 찾으려는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와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목마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찾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유레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레카는 찾았다, 발견했다,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찾아 구하고 만나야 할 사랑과 정열의 대상이요,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타는 목마름, 태초의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님을 팔레스타인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억압과 압제를 당한 식민지의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수탈과 지배자들의 착취로 생존이 위협받는 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 땅은 유대교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힘없는 백성들에게 온갖 불법을 강요하고 종교적 정죄를 일삼던 땅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 땅은 남쪽의 유대인과 북쪽 갈릴리, 사마리아인들이 수백 년 동안 앙숙관계로 서로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갈등과 알력의 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 간, 민족 간 차별이 가장 심한 땅이었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메시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땅, 메시아를 가장 절박하게 기다리는 곳, 억압과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유월절 행사를 마친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유대인들은 왔던 길, 즉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려 가려면 사흘길인데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을 마다하고 배나 걸리는 먼 길을 택해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기나긴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세 시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주전 722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주전 587년으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49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성전 간에 종교적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주전 129년으로 마카비 일가의 후손인 요한 힐키니스 장군이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그리심 성전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두 민족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 앙숙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여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행을 감행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적, 민족적, 인종적, 성적, 계급적, 경제적 온갖 차별과 장벽으로 인해 신음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에서 차별을 없애고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했던 예수님의 일행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노정에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강행군 했기에 목도 말랐을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대낮인다가 얼마나 강행군을 했다고 우리가 이 사막길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정중하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같은 주님의 행동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파격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아버지와 딸이 만나러 인사하지 않는 그런 남녀 유별의 시대였습니다. 길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동하신 까닭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초면인 사람의 하는 말치고는 너무 거창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달라 하기보다는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을 걸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주고받는 대화 중에 주님은 부쩍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마시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온갖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얘기하던 얘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초의 굴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방인, 노예보다도 한 단계 낮은 계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둘째는 여자라는 굴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의 주인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족부에도 오르지 못했고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사마리아 여인의 위치가 어떠했겠습니까? 실로 여자란 이방인과 죄인들이 서 있는 줄 저 끝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예배당 안에는 유대인, 그것도 남자들만 들어오고 여자나 이방인들은, 죄인들은 예배당 밖에서 그야말로 예배를 구경하는 수준, 방청객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셋째, 행실이 부정한 이혼녀라는 굴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이혼녀라는 사실과 더불어 몹시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제6시에 우물가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중동 지방의 여자들은 그 타는 그 땡볕 사막의 열기로 인해 가지고 해가 진 저녁 시간 또는 해가 뜨기 전 아침 일찍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 가장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자기 뒤통수에다 대고 쑥덕거리는 여인네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안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는 주님의 말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여자의 주인은 남편이기에 남편과 이야기하겠다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내놓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은 여자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님의 질문에 여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해하기 힘든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이전의 5 남편과 지금의 남편을 합해서 남편이 6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선문선답 형식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고 한 데는 숫자 상징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숫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를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즉 숫자 6은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남편에 해당하는 숫자 6은 완전수 7에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6은 하나가 더해지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수에 해당하는 7번째 남편,
새 남편을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로 어떤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숫자 상징 코드, 전문적인 용어로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런 이 여인이 가장 갈급한 목마름이 육신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영적 신앙적인 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토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은 이 대화의 절정인 동시에 예배와 관련된 혁명적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구절에서 영, 헬라어로 푸뉴마를 강조하고자 서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영을 강조한 것일까요? 영은 바람처럼 자유자재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또한 어디에나 편만해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며 예배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별, 장벽도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영, 곧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영이 바람처럼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듯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이전의 모든 기준을 폐하고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구원과 영생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장소나 재물 등 그 이전의 모든 기준을 폐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참 예배 여부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충격과 감격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대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대목을 원문에 보면은 내가 그라를 문장의 서두에 놓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말씀,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말씀의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내가 그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 말씀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 말씀은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말씀을 우회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노출한 경우는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대인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심지어 제자 또는 니고데모에게도 밝히지 않으셨던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메시아 발언은 타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그것도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히셨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사마리아인, 여인, 부정한 죄인이라는 이 근원적인 삼종의 굴레 속에서 목숨을 이어왔던 이 한맺힌 삶. 그녀는 얼마나 많은 나날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은 버림받은 여인, 눈물로 밥을 짓고 한숨을 반찬 삼아 살아온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 이 같은 여인을 사람 대접해주며 그도 사랑받아야 할 귀한 존재요,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 알아주고 안아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기능적으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배이고 또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두 기둥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처음에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장식합니다. 나아가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유레카의 감격을 안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들고 온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의 참뜻을 깨달은 신자가 그동안 왕 삼고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곧 메시아로 정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가 있는 곳에 참 선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목마름, 즉 생존을 위해 마실 물을 얻기 위한 목마름과 참 예배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의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참 예배를 드리게 된 후 그녀는 자기 혼자만이 아닌 이웃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라는 새로운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고상하고 고귀한 목마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생수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목말라 물을 기르러 온 제6시라는 그 시각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죽어가셨습니다. 타인에게는 영성의 샘물을 퍼주시면서 당신 자신은 타는 목마름을 안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사무치게 아려옵니다.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여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예비에 대한 목마름,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심한 갈증을 느낀 정말 괜찮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심한 갈증을 느낀 그 절실함, 간절함이 끝내는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한 네팔의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여인을 소개하기 전 제가 네팔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네팔에 가서 평신도로 협력 사역을 하였는데 어느 날 협력하는 목회자 선교사님에게 단기팀이 왔습니다. 그 팀들이 모두가 목사님들이었는데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여러 성도들을 안수하며 통성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하였습니다. 그때 따로 혼자 기도하던 한 여인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푹 쓰러지면서 발작을 일으킨 것 같이 뒹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각자 성도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작하듯 쓰러진 그 여성도는 뒤집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째려보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나는 섬뜩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가시도 치듯 소름이 끼쳐 올랐습니다. 나는 놀라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붙들었으나 그 목사님이 다른 분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에 내 귀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면서 낄낄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또다시 목사님들을 불렀으나 내 목소리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두려움을 안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이 두 손으로 그 여인의 얼굴을 막으면서, 얼굴을 막았다기보다는 눈을 막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눈을 뜨니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다 몰려와서 제 주변에서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깨어나면서는 자신의 한 일을 몰랐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내 기도 소리가 너무나 커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다마다 다 쫓아오셨다고 해요. 그것이 제가 네팔에서 귀신 들린 자를 두 번째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제가 네팔에 도착해서 그 첫 주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네팔은 예배당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하게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의 예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왔다고 첫 예배에 참석하니까 모두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의자를 하나 주면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마침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이 할머니가 떨고 있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워서 떠는가 해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드렸어요. 감싸드렸더니만 어깨는 몸통은 떨리지 않는데 목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머리를 감쌌죠. 머리를 감싸면 몸통이 떨려요. 또 어깨를 감싸면 머리가 떨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제가 네팔리 설교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라는 말은 우리 이 공통어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거는 설교하는 가운데 들려요. 귀에 들려. 예수,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 하면은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이 소름이 막 끼치면서 이게 막 겁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막 겁이 나서 그때 이제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는데 또 제가 목사님, 저 할머니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동안 저는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다 몰려와서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품을 쏟아내고 할머니가 기절하고 깨어났어요. 그 나중에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시어머니는 한평생 무당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날 제가 처음 네팔 오는 그날 귀신 들린 할머니가 나와 똑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귀신은 저를 시험하였던 거예요. 이래도 너 선교사로 여기 있을 수 있겠어?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두 번째 그 여인을 또 만났을 때 정말 소름 끼쳐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셨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된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29년째 살고 있는데 매주 예배하러 가면 매주 귀신이 와요. 그런데 그 귀신을 제압하는 귀신을 보는 저는 아주 담대합니다. 아예 그냥 이제는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내가 손만 벌리면 하나님이 쫙 전류를 보내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을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순종하면서 손을 내미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은 당연히 백전전성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또 거기에 대한 순종한 역사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사역과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저의 사역에 힘이 되어 줍니다. 수도 카트만두에 개척한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이들 중 장애인 교회 1곳과 그리고 일반 교회 2곳은 네팔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어서 지금 자립이 되고 현지인들이 그곳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2곳 빈민청 교회와 미스바 교회는 아직 도와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김기배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특별히 미스바 교회는 아픈 자들, 다시 말해 병든 자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무료 의료 캠프를 합니다. 이 사역은 신학교,
또 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 신학생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순복음에 대한 것을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요, 우리 미스바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교회에 나오면 병 고친다, 교회에 나오면 못 고치는 병도 다 고친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주의를 주지만 막 그거 입에 배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곤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낫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룻바라고 하는데, 자녀 둘과 남편 하나,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데, 남편은 그 방콕 가면 산발에 툭툭이 있죠. 툭툭이. 네팔에도 그 툭툭이가 그 당시에 있어. 지금은 없습니다. 있는 그 툭툭이, 매연 뿜고 다니는 이 툭툭이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카트만두의 이 룻바라는 여인이 카트만두의 용하다는 점쟁이, 용하다는 병원 다 찾아다녀도 병명도 모르고 시름시름 아파서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병원에서 하는 이 무료 캠프의 소식을 듣고 외국인이 하는 병원이니까 거기 가면 좋은 약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 신학생들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 와서도, 이 무료 캠프에 와서도 몇 번 들었던 예수님을 믿으면 낫는다, 교회 오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 오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매일 그 시름시름 앓는 자기 아내와 한 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사노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교회라도 가서 좀 낫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케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 이 여인은 혼자 우리 미스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이 여인은 갑자기 자기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나자빠지면서 땡구르르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놀라서 의료적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다고 의사들은 말했지만, 여러 번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인은 정신을 차렸고 교회 앞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덮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 너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어서 나가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목을 조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땡구를 구르고 발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자신을 목 조르고 있는 이 귀신의 손을 떼내려고 발부둥 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또 귀신이 한번 나가면 영원히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고 찾아올 것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도를 가르치고,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주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 오는 그 전날 밤까지 귀신과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기도와 믿음으로
그 여인은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꾀병처럼 환해진 얼굴로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렸습니다. 이 예배당에 왔는데 처음 나와서 땡구르르 부르던 그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환자였어요. 완전 중환자였어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단번에 알았어요. 그 여인이 귀신을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여인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미스바 교회 전도왕이 되었어요. 전도왕이 되었는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고칠 수 없는 사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 분은 어릴 때부터 기머거린,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오른쪽 귀가 좀 안 좋아서 한동안 보청기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와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아픈 사람이면 언제부터 아팠느냐, 어떻게 아팠느냐,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도 소용이 없다, 안 들린다 그랬대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들리게 해요. 참 기가 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그냥 듣게 하시면은, 나도 걱정이 없고, 아무런, 이게, 적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으니까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팍 잡고, 이 길을 잡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 이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들리나, 이렇게 나중에 들리나 물으니까. 네팔 사람 오케이가 이거든. 들린대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인사치레로 오케이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들리나 이렇게 하니까 들린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내 보청기를 빼가지고 그 귀에다 꽂아주고 들린다 이렇게 하니까 들린대. 얼른 집에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빨리 집에 보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보청기 내버렸대요. 그 비싼 보청기를. 근데 들린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도 믿거나 말거나 했으니까.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믿음 없음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현지인들은 기도하면 나눈다고, 교회 나오면 나눈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데려오는 사람이 제발 저런 사람 때문에 안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매주 데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내가 헌신할 때의 믿음과 거기 가서 어떤 믿음이 더 컸을까요? 선교지에 나가서 믿음이 더 컸어요. 살았어요.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 미스바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미스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야말로 막 굳은 일들만 찾아가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여인에 속해서 온 거예요. 신실한 우리 미스바 교회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온갖 물건이 있는 만물상가 같은 곳인데 그 집 가게 주인이 여자인데 가끔 아파서 음식도 못 먹고 심하게 아파서 자주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안타까워서 몇 번씩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치료란 치료를 다 해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끔 그 가게를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교제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달랐대요. 이거 집사님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기도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방문하기라고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문한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영적 대결, 이 사탄과 싸움하는 영적 전장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집안 구석구석은 힌두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네팔에 와서 보셨겠지만 이 힌두 우상 신전 그것까지 마당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집은 우상의 소굴과 다름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집의 가장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순덜 마스키라는 사람이었고 이 남편은 네팔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고위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아내 레카 마스키는 신들린 사람, 무당, 이 무당으로서 헛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그냥 무당이 아니라 전국에 이름난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쌀가마니를 들고 와서 그 무당 앞에서 점치고 병 고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마당에 들어서니까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런데 이 레카마스키 이 무당은 스스로 환자가 되고 있었어요. 자기의 이 무당의 삶에 지쳐서 아마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지쳐서 그야말로 번아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실험해서 음식도 못 먹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주사도 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NG 튜브 아시죠?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코에다 튜브를 꼽잖아요. 그 NG 튜브를 꼽아서 미음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점치러 오면 잠시 뺐다가 또 점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기도하러 들었어요. 번아웃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여인의 영적인 모습,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레카의 삶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온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갔어요. 24시간. 온 교인들이 24시간 자다가 알람 맞춰놓고 깨서 자기 기도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남편인 순들 마스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아내가 병을 낫고자 하면은
우상부터 다 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감사하게도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던 집집마다, 방마다, 벽마다 붙어있던 우상의 그 부적들을 다 떼내고 물로 청소하고, 그리고 마당마당에 쌓여있던 모든, 방방마다 쌓여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보따리 싸갖고 다 하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버릴 때 남편인 순들 마스크의 간정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돌무더기 이런 우상들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데, 평소에 이 자전거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자전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잖아요. 싣고 가는데 이 자전거가, 멀쩡히 가던 자전거 길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암만 끌려고 해도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고장났나 봐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상을 중간에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중간에다 그냥 쌓아놓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기도하자. 기도하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기도하니까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들 마스기도 그런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이 있던 자리에 다 갖다 버렸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처럼 레카 마스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매주일 찾아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순들 마스키가 코에 꼽고 있는 이 파이프가 이렇게 한날 보는데, 이거는 떨쳐버려도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의 죄의 무게였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NG 튜브를 빼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모든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한 번은 이 여인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순순히 기도받겠다고 앉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손을 쫙 위로 뻗는 거예요. 뻗고는 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따는데, 이게 딱 엎드리면 완전 그렇게 일자로 뻗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냥 막 운동하는 선수처럼 쫙 해갖고 쫙 뻗었는데 일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뱀이 기어가듯이 온몸이 뱀이 기어가듯이 그 방을 기어나가는 거예요. 문턱을 넘어서 현관을 지나고 풀이 무성한 마당까지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죠. 귀신이 거품 머물고 쓰러지더만 귀신이 나갔어요.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레카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레카의 몸부림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야 자신을 감고 있던 죄의 쇠사슬을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달라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었는지, 얼마나 타는 목마름을 안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유레카의 감격을 안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들고 온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내게 행한 모든 말을 내게 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외쳤듯이 이 레카는 자신을 감고 있는 멍에를 던져버리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헌신은 참 헌신이었습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전도와 그녀의 예배는 참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또 악한 사탄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 레카 마스키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왔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갈급함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많이 부끄러웠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묵상을 통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라고. 혼탁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착 같은 갈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한다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타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났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 전가하는 선교적 사명에 얼마나 갈급해 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은 타는 목마름 끝에 모든 것을 해결받은 자들의 애통함이 묻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3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산에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가 이렇게 비행기 타면 보입니다. 다음 제가 오늘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말씀했던 이 레카 마스키고 이제 남편 순들 마스키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옥스퍼드 대학이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학위를 받고 오셨는데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이 무당까지 하게 했느냐 물어봤어요. 아내가 힘들리고 난 뒤부터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해주는데 이게 자꾸 가면서 우상단지 이런 거 다 시중 다 하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나중에 볼게요.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더래요.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순들 마스키 집인데 마당이 엄청 넓어요. 집만 했는데 이 집을 거의 관리도 안 했어요. 얼마나 우상단지가 나오는 것처럼 앞에 내가 우상 그 소굴을 내가 안 찍었는데 이게 집들이 이런 거예요.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전부 힌두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이게 우상단지예요. 이렇게 전부 이게 지금 우상단지 이 삼지청 보세요. 삼지청도 있고 전부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보따리 사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이렇게 불사를 이것도 여기 전부 신두 우상들을 모셔놓고 마당에는 또 큰 신전 이런 거 모시고 이 자전거로 하나씩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버리는데 이 자전거가 안 굴러간대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토하는 거예요.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자전거 멈추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전거 멈추면 기도하고 이래갖고 갖다 버리고 이제 집집마다 붙어있는 방마다 붙어있는 그 부적들 다 떼내고 이런 부적들 다 떼내고 물로 청소하고 지금 페인트를 새로 싹 다 페인트를 다 했어요. 이제 그 귀신 쫓겨난 뒤에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 이게 이 교회 우리 김기회 목사님 오셨다고 하셨죠. 이래 이제 자기가 그 불타는 심정으로 이게 할머니 전도했어요.
이 할머니 전도하는데 이 할머니 다리가 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걸 데려가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한게 이제는 저도 이제 인이 배기 갖고 이제 당연시 여기에 걸어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은 그거는 아픈 축에 들어가도 안 해요. 제가 분류를 거예요. 이 할머니도 거의 일어서서 걷지를 못하는데 예배하고는 제대로 걸어서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얼굴에 보이죠. 얼마나 간절함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렇지. 이제 이게 이 첫 번째 성탄절 날 자기 집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감격에 성탄 이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찬양하고 다음 이게 이제 그 후에 최근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게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희 그 카페에 와서 이제 하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바뀌었어요 사람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솔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